제목은 절대 망대의 시작입니다. 정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가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이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요. 그 절대 망대가 어떻게 시작되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천사가 사도 요한, 예수님이 내 사랑하는 제자라고 불렀을 만큼 막 식사할 때 예수님 품에 안겨서 막 식사하고 그랬어요. 12 제자 중에서도 이 요한은 엄청 성질이 급한 사람이고 우르의 아들이라고 불릴 만큼 엄청 막 불같은 혈기도 많고 그런 청년이었는데, 이 사람이 다른 사도들이 다 순교당했잖아요. 다 순교당했거든요. 각각 나라로 흩어져서 복음 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펄펄 끓는 가마솥에 들어갔다가 살아남아 가지고 죽이지 않고 반모섬이 있어요. 그 지중해 그 섬에 유배되어서 말년까지 늙어서까지 살아서 있다가 요한계시록은 지금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을 내용을 적은 거예요. 그래서 소아시아의 7교회, 바울이 복음 전했을 때 에베소에서 복음이 확 제자들이 세워져 가지고 7교회들이 세워지거든요. 빌라델비아 교회, 사대 교회, 라우디아 교회 뭐 이런 교회들이 세워져요. 7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에 천사가 나타나서 거기에다가 편지를 보내줘라.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막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계시록 앞부분에 기록돼 있고, 뒤에는 말세에 진행될 많은 내용들이 상징과 또 직접적인 환상과 상징이 막 섞여가지고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천사를 보고 대화를 하는데, 여기는 천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사도 요한에게 말을 해주는 장면이었잖아요. 아까 보니까 계시록 전체 내용을 우리가 훑어보지는 않겠지만 지금 잠깐 거기에서는 천사가 이제 말을 해줬어요, 사도 요한한테. 그러면서 천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니까요, 그것을 본 요한이 너무 놀래고 막 엄청난 거야. 내가 눈에 보이는 게. 그래서 천사한테 막 경배하려고 그랬어요. 천사는 히브리서에 나왔듯이 구원받을 후사를 위해서 심부름하는 영이라고 했어요. 우리를 돕는 영이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이에요. 천사의 이 메신저 역할도 하고 군대 싸우는 역할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곳에 있는 너희요. 하나님의 말씀을 탁 보좌에서 명령을 내리시면 가서 그 일을 막 딱 처리해요. 우리의 기도를, 계시록에 보면 우리 기도를 항아리에 담아서 가져가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천사들이 하거든요. 천사는 6개 날개가 달린 스랍 천사도 있고, 언약궤 위에 막 보좌에 바퀴 모양을 하고 눈 달린 그룹, 이런 천사도 있고, 사람 모양 청년의 모습으로 나타난 예수님 부활했을 때 거기에 있었던 사람 청년의 모습이었거든요. 사람같이 생겼어요. 흰 옷 입은 사람. 종류가 여러 가지야. 날개 달린 사람도 있고, 날개 달린 애도 있고, 막 사람이 아니야. 막 바퀴 모양을 해갖고 눈이 막 엄청 달린 그런 모양도 있고, 사람 모양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이 그룹의 사단은 그룹이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룹. 체룹, 케루빔, 이게 그룹이거든요. 영어로는 케루빔. 스랍은 세라핌이라고, 영어로는 세라핌이라고 해요. 이거는 다른 천사예요. 또 이사야가 보좌에 갔을 때 본 새 쌍의 날개가 달려가지고 막 자기 몸통 가리고 날아다니면서 거룩하다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다 막 그런 천사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요한은 여기서 천사하고 대화를 하는 장면인데, 너무나 자기가 보는 모습이 놀랍고 엄청나니까 하나님이 아닌데 천사한테 경배를 해버린 거야. 막 경배하려고 막 무릎 꿇고 막. 그러니까 천사가 나한테 경배하지 마시오.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세요. 나는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여기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증언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당신에게 말해준 이런 예언과 모든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려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내가 나를 경배할 대상이 아니고 내가 지금 말해주는 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총에서 이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그거는 당신이 예수님 믿은 간증을 말하는 거나 똑같은 거. 당신이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은 간증거리가 생기잖아요. 내면의 변화도 생기고 성령이 나의 주인 된 그런 게 생기잖아요. 내 마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면 내적인 큰 변화가 생기고 사람이 변화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것을 말하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로 보면은 Testimony of Jesus Christ is the spirit of prophecy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예언의 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다르게 얘기하면 예언의 그냥 기초적인 것은 예수님을 믿은 것을 전하는 것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어수선스럽지? 이 어수선스러운 곳에서도 집중도를 놓치지 않고 얘기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지금 제 머리가 흐트러지지 않고 이 어려운 설명을 한 번에 끝냈어. 제가 이거를 자세히 자연스럽게 설명하고 싶었는데 이해 가셨어요? 이 어수선스러운 순간에 이해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잘 안 가셨구만. 지금 나는 괜찮은데 정신 없으셔가지고 제가 지금 방금 드린 설명이 쉬운 설명이 아니야. 근데 이해 가셨어요? 이해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가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번. 이해 안 가셨구만 지금 여기. 이해 안 갔죠 지금? 이거 어찐데. 아니 천사가 지금 말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니까 이 사람이 사도 요한이 놀래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모르니까 내가 당신에게 전해준 이 말이 별거 아니에요. 당신이 믿는 신앙 고백한 거나 내가 전해준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안에 증거가 생기죠. 증인이 되고 내 마음에 자꾸 예수님 믿어진 게 막 살아나거든요.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는 것이 예언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언이 대단한 게 아니고 천사가 사람한테 갖다 준 그런 말이나 내가 예수님 믿어서 내 속에서 만들어진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들이 말해지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네, 똑같은 거예요. 이거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절대 망대의 시작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이 지식으로 남아있지 않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망대가 시작되는 거라. 진짜 예수님 만난 그 내적 증거 이게 진짜 있으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타까운 사람은 누구냐면요. 내가 내 자신을 붙들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 자신에게 갇힌 사람이라고 해볼까요? 이 사람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자기에게 갇혔는데 모르는 거예요. 또 흑암과 어둠과 이 귀신 세력과 내가 손잡고 있는데 합리화하고 있는 사람, 그것을 합리화하고 있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타협하고 있고 두 마음을 품은 사람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안쓰러워. 자, 그리고 세 번째, 작은 습관적인 죄. 내가 보기에는 작다고 생각해. 근데 그 습관적인 작은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리시키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것같이 안타까운 일이 없어요. 세상의 문화에,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는 세상의 문화에 동화되어 있는데 모르는 거야. 내가 동화되어 있는지 그 속에 빠져 있는데 동화 모르는 거야. 정말 많은 친구들이 교회를 다녀요. 전국적으로 한국처럼 교회가 많은 데가 없어요. 반 친구들을 만나면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친구가 많을 거예요. 나 교회 다녀. 나 무슨 교회 다녀. 근데 마음은 세상에 있는 영하고 똑같아. 하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세상 것이 훨씬 더 좋아. 세상 친구가 훨씬 더 좋고 그게 안 보이는 거야. 그렇게 돼 있는 내가 만나지지 않는 거야. 그런 내가 보이지 않는 게 너무나 하나님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나와 내가 보는 나가 일치가 되면은 치유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진흙탕 투성이야. 막 더러운 게 많이 묻어 있어 몸에. 근데 내가 딱 거울을 보고 깨끗하네. 이 정도면은 뭐 괜찮아. 이렇게 되면 옷을 안 빨아 입어요. 옷을 빨아 입어야 되는데 자기 옷을 안 빨아 입는 거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사람은 자기 두루마기, 자기 웃도리를 벗어서 빠른대요. 흰 옷을 입은대요. 흰 옷을. 근데 하나님이 보는 나하고 내가 보는 나가 다르면 안 빨아 입어 옷을. 옷에서 냄새가 나고 쉰내가 나고. 나는 왜 이렇게 옷만 반절만 입으면 이렇게 옷에서 쉰내가 나는지 모르겠어. 쉰내가 잘 나. 땀이 많이 나서 그런지. 내가 그만 알면은 되잖아. 옷을 딱 갈아입어야겠다. 근데 쉰내가 나고 옷이 막 때가 더러워졌는데 안 빨아 입는 거예요. 이게 다 같아지면은 발견되고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제가 저번에 설명을 좀 했잖아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성경에서 말하는 가나안 땅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뜻해요. 그 땅이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나라거든요. 이 이스라엘 나라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그 나라에 성육신, 십자가, 부활 사건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예수님이 거기에 성육신은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게 된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직분을 완성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간이 하나님 떠난 문제, 거기에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걸 사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에 예루살렘이란 데가 있어요. 우리 여기에 꼭 같이 갑시다. 우리 같이 갑시다. 딴 데는 안 가봐도 예루살렘은 가야 돼. 우리 꼭 같이 갑시다. 이렇게 길쭉하게 이스라엘이 생겼는데 이쪽에는 바다고 이쪽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막 이렇게 되죠. 레바논 막 이렇게 나라들이 있는데 여기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비행기 타고 가면 텔아비브라고 하는 공항에 여기가 있거든요. 텔아비브하고 예루살렘 사이에 벤구리온 공항이라고 있는데 벤구리온 공항에 내리면 텔아비브도 갈 수 있고 예루살렘에도 갈 수 있어요. 이 중간에 있다고 그래요. 저도 안 가봤어요. 여기 있대요. 근데 예루살렘이 너무 중요한 곳이야. 예루살렘이.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지도에 보면은 이렇게 옛 구 도시가 있고 지금은 이제 막
도시가 커져가지고 옛날 그 구도시, 옛날 그 예루살렘 성 처음에 있던 그 옛 도시와 지금 확장돼서 큰 도시가 있는데, 참으로 놀랍게도 이 구도시 안에 갈보리산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곳 있잖아요. 갈보리산. 그게 여기 있어요. 지도를 보면, 인터넷 구글 지도 보면 여기에 시온산, 그 다윗이 뺏은 시온 산성 있잖아요. 거기가 예루살렘이야. 여기야. 바로 옆이 성전산이야. 성전산, 모리아산. 모리아산 아시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 여기가 성전산. 여기가 감람산이야. 이게 우리 한국 산처럼 생각하면 안 돼. 그냥 언덕이야. 산인데 저기서 헐쩍 사람이 금방 올라가가지고 사진 착 찍고 내려와. 산인데 언덕이야. 구글 맵으로 봤어요. 안 가봐가지고. 가보고 싶은데, 가보고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 모르면서 이렇게 설명하기도 힘드네. 실감나게. 감람산 여기.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나타나셨다 안 나타나셨다 하면서 제자들한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시고, 승천 슉 하늘로 승천하신 곳. 500여 형제들이 하나님, 예수님 올라가신 것 보고 내가 올라간 대로 다시 여기로 올 거야 막 말씀하신 그 감람산을 보고 올리브산이라고도 하거든요. 감람산.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감람산. 아까 이 갈보리산, 이게 갈보리산이 사람들이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졌으니, 근데 사람들은 갈보리산이란 단어를 많이 쓰진 않아요. 우리 찬송에는 나오지만 골고다라고 불러요. 거기서 골고다, 해골, 골고다가 해골이란 뜻인데 골고다 언덕. 그 사람들은 골고다라고 써 있어요. 거기 같은 곳이에요. 감람산 아까 뭐라고 했죠? 올리브 나무이죠. 올리브산이에요.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거든. 감람나무, 한국말로 올리브를 한국말로 하면 감람나무거든. 마가다락방은 저기 딴 데 있을까요? 마가다락방도 여기요. 가면 다 갈 수 있어. 마가다락방이 여기쯤이라고 생각되는 데를 사람들이 후대에 카톨릭 교회에서 막 만들어놨어. 진짜 마가다락방은 아니겠지.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마어마하게 종교적으로 막 관광 오니까 막 휘황찬란하게 만들어서 사실은 옛 모습이 안 갖춰져 있잖아. 남원에 광활로 가면 옛날에 춘향이와 이몽룡이 있었을지 없었을지 모르지만 사또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의 실제 모습이 아니야. 광활로 가면은 이미 100년 전에 새로 만들어 사람들이 새로 한국식으로 다 새로 빌딩 다 져놨다니까요. 가면 월맷집 들어가면은 지금 이미 다 유리로 딱 막아져갖고 못 들어가 막 돼 있어. 한마디로. 가면 관광지로 다 변해 있다고요. 우리가 간다고 그걸 느낄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그냥 사람들 막 관광지야. 사실은 성지순례가 아주 큰 의미는 없어요. 그 지역을 가는 데는 의미 있지만 그 장소에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예루살렘 보러 가면 되는데 광활로 가서 뭘 느끼겠어요. 그냥 막 사람들이 후대에 그려놓은 초상화들 엄청 있고 막 그렇게 돼 있거든요. 춘향이 막 가는 과정 막 이거 막 해놨거든요. 종교적으로 만들어진 부분 말고 진짜 핵심 본질이 뭔가,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누구신가, 종교화돼 버리고 화석처럼 남아버린 그런 건 말고 실제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고자 하는 게 뭔가, 그 믿음을 뭔가를 우리는 찾아 들어가면 안 가도 되지. 안 가도 되긴 돼. 그죠? 근데 어쨌든 여기에 다 있어. 다 몰려 있어. 마가 다락방에. 여기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저는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왜 이 예루살렘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기가 모리아산이고 그 성전산이라니까요.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메시아가 올 땅이잖아요. 그죠? 왜 아들 이삭을 수양 대신 거기서 바쳤어요? 여기에 예수님의 예표야. 자기 아들 대신 수양을
수양, 양 피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10일 전쟁을 승리했는데 살렘 왕,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한테 11조를 드려요. 갑자기 아브라함 얘기가 쭉 나오다가 생뚱맞게 살렘에는 예루살렘이거든요. 거기 예루살렘에 왕이 한 명 있는데 그 왕은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이래. 근데 유대 전승에 보면 히브리 사람들은 다 그거를 누구라고 믿냐면 셈이라고 믿어요. 셈. 유대인들은 다 셈이라고 생각해. 셈이 누구냐? 노아의 아들 셈. 노아의 아들 셈이 아브라함 때까지 살아 있었거든요. 나이가. 근데 그 사람이 왕으로 거기 남아 있어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그 사람밖에 없다. 오래된 사람.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똑같이 생각해요. 가능성이 있죠. 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백성을 인도하셨습니까? 여기요, 지금 예루살렘이 모든 게 초점이에요. 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갔습니까? 왜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정복되지 않는 땅, 여기를 공략하러 바로 들어갑니다. 여기를 찾으러 가요. 여기를, 예루살렘 여기에. 솔로몬은 왜 여기다가 성전을 져버렸습니까? 솔로몬의 진 성전의 위치가 여기라니까요. 여기 성전산,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이삭 드린 그 산, 거기에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게 나중에 스룹바벨 성전이 되고 헤롯 성전이 되는,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한 것이 헤롯 성전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왜 이 성전을 무너뜨린다고 그랬어요? 왜 이사야가 바벨론이 와서 침공해서 부숴버린 데가 여기라니까요. 예루살렘 성, 이 성읍 여기를 다 박살을 내버렸어요. 왜 예레미야가 울었어요? 여기서 예레미야가 울고 있었어요. 여기서 계속. 여기서 다윗이 망대 세우면서 정복 전쟁 여기서 했어요. 왕들이 여기 있어가지고 막 이사야랑 다 대화를 나눈 곳이야. 거기가. 가고 싶죠? 안 가고 싶어요? 그래도? 저는 갈 거예요. 저는 갈 거예요. 예루살렘 구경하러 갈 거예요. 딱 생각을 하고 갈 거예요. 아, 이곳이 다윗이 있었던 곳이구나. 이곳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곳이구나. 여기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이 백성이 돌아오기를 기도했던 곳이구나. 이곳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구나. 헤롯 성전 그 터에서 예수님이 성전 청소를 하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구나 말씀하신 곳이구나. 이곳이 예수님께서 내가 암탉이 그 새끼를 모은 것 같이 얼마나 내가 모으려고 했냐. 너희들이 돌아오기를, 선지자들을 너희들이 그렇게 죽였어도 내가 너희를 얼마나 참아서 기다렸냐. 그곳이구나. 네가 이 헤롯 성전을 허물어라. 3일 만에 내가 일으키겠다. 그곳이구나. 그거 생각하면서 저는 갈 거예요. 예루살렘에 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을 묵상할 거예요. 다윗 왕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생각할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를 떠올릴 거예요. 그 자리에서 다시 생각해 볼 거예요.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성전은 어린 양의 피 바르고 피 뿌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는데 여기 들어가면 죽는데 여기에 그룹 날개, 아까 말한 그 천사 사탄이 이 그룹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룹 날개 사이에 주님이 임재하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성전은 그 자체가 희생제사이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그 성전 피제사 이게 여기에 꼽혀 있는 거야. 여기에서 예수님 바로 옆에서 죽었잖아요. 여기서 양을 수만 마리 잡고 있는 6월절 날 예수님 옆에 죽는지 모르고 종교 지도자 유대인들이 다 못 박이라고 그러고 죽였잖아요. 거기서 죽었잖아요. 양이 여기서 수만 마리가 잡아지고 피 비린내가 진동하는데 그분이 예수인지 모르고 여기서 죽었다니까 예수님이. 성전은 예수님의 피 바르고 대제사장은 인간의 대표야.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딱 무너질 거야. 언약을 놓쳤어. 언약을 놓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 인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 나를 의미하는 거다.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들어와야 돼. 나를 만나야 돼. 예수님 피 바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야. 그걸 회복하는 거야. 라고 온갖 방법으로 말씀해 주시고 사람들이 이 성전의 비밀을 모르고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했어. 이방인들이 다 와서 모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서 성전에서 이게 행해지는 이 모든 시크릿, 이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알고 구원받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 통해서 알려져야 되는데 엉뚱하게 장사만 해먹고 있고 기도는 안 되고 하나님 기도가 안 되는 기도를 막 가서 종교적인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소통된다는 그 뜻인데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된 상태로 기도가 안 되는 상태로 돈만 벌어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이게 다 무너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와서 이 성전은 나와 함께 하기 이함인데 성령이 너에게 올 것이다. 성령이 임재하는 그 장소가 네가 되는 거야. 뭐 이해가 안 가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 속으로 종교적인 사람은 이것도 이해가 안 가고 저것도 이해가 안 가. 근데 생명 있는 사람은 이것도 이해가 가고 저것도 이해가 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잠의 영이 있어서 자꾸 졸고 있어요. 제가 막 화를 내잖아요. 막 그러면 사람들이 앉아요. 제가 막 화를 내잖아요. 막 여기서 율법주의적으로 막 아저씨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 막 정죄감을 주면서 하면 사람들이 잘 안 졸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자고 있어. 제가 보니까 한 두세 분이 너무 평안이 임했어. 지금 성령에 임해서 지금 평안이 임했어 마음에. 자면 안 돼요. 제가 부드럽게 한다고 자면 안 돼요. 제가 어떤 날은 부드럽게 했다가 어떤 날은 꽂았다가 막 하잖아요. 어떤 날은 제가 꽂잖아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상하게 하나님 부드럽게 하래. 내가 저기서부터 기도하고 있는데 준비해온 곳이 꽂아 넣는 건데 부드럽게 하래요 저한테. 성령의 음성을 제가 저기 뒤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한테 위로 부드럽게 해라.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상하게. 오늘 부드럽게 어루만져 줘야 될 사람이 있나 봐요. 정말이에요. 찬양을 하고 있는데 준비한 게 꽂을 건데 꽂지 말아라. 진짜 꽂는 거 제가 꽂는 말이야 말씀이. 근데 저는 성령의 감동대로 바로 직전에도 하나님이 바꾸라고 하면 바꿉니다. 진짜예요. 준비를 해와요. 30%를 하나님께서 말씀하도록 열어놓습니다. 항상. 그래서 영적 감동이 오는 순간 그대로 합니다. 근데 저에게는 오늘 말씀에 들어올 때 하나님 저한테 뒤에서 찬양하고 있는데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꽂지 말아라. 비수처럼 꽂지 말고 내가 진짜 함께하여 너에게 힘을 주고 반드시 인도한다는 메시지를 전해라 라고 제 말씀에 말씀하셔서 제가 말투부터 부드럽게 하면서 안 꽂고 있는 거예요. 꽂고 있는 거 한번 말해볼까요? 꽂는 자,
근데 놀랍게도 사람이 이 지성소 안에 임재 가운데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 안에 예수님이 오신대요. 예수님이 오신대요. 너를 성전 삼고, 성령이 오신대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보좌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기를 보좌라고 부르거든요. 여기를 언약궤 위에 뚜껑을 갖다가 속죄소라고 불러요. 속죄소.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모세가 거기에 들어가잖아요. 제사장도, 대제사장도 어린 양 피 뿌리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해주셨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면서 백성들한테 할 말을 막 말해줬어. 그게 지금 구약 성경에 써 있어요. 내가 거기에서 모세를 만나리라. 제사장도 들어가고 모세도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근데 이제 들어갈 필요가 없이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 오신 다음에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고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구절이 있는데 이게 성전에 관한 성전 메시지거든요. 인간이 성전에 들어간다. 이거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러 가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좌에 계시는데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나님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해 주셨다니까요. 나는 이거를 읽으면 읽을수록 왜 이렇게 신기하냐. 신기하고 놀랍고 안 신기하세요? 신기하죠? 그래서 성전에 꼭 예루살렘에 저는 가고 싶어요. 그냥 이미 내 안에 계시지만 그래도 가고 싶어. 궁금하고. 자, 오늘 거 간단히 나누고 끝날 건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 갈보리산이라는 장소를 생각하면 이 십자가 사건을 딱 떠올리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그 직분이 완성된 것. 이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가? 왜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지 그것을 딱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종노릇, 자기는 원치 않는데 어둠 속에서 마귀의 종노릇하고 완전히 방황 가운데 영혼육이 눌리고 포로되고 눈먼 상태로 완전히 멸망으로 가고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 질질질질질 끌려다니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셔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니까요. 갈보리산은 그것을 딱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으로. 사람한테,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일단 전해야겠구나. 친구한테 내가 전해줘야 될 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야. 꼭 전해야죠. 유대인들이 다 몰라요, 이거를. 막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라고 막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율법주의, 신비주의, 박애주의,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해요.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해요. 믿음에 대해서 오해해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시작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아,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걸 고백하는 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은 그것이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제자화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내가 내 사랑하는 친구들, 내 주변에 아는 사람한테 전해야 될 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이에요. 전해주면 돼요, 그거를. 근데 예수를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보는 것은. 근데 예수님이 그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놀라운 말을 하셔요. 약속한 것을 기다려야 된대.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대요. 뭐야? 넌 그거 보고 헷갈리더라고. 예수님을 고백했으면 성령이 하신 일인데 왜 또 성령 받아야 되지? 막 난 궁금하더라고. 근데 보니까 뭔지 알겠어.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지만 사건만 만나면 자기 주장대로 자기 생각에 계속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간다니까 막 다 막아버려. 그리고 예수님이 나 십자가 지고 가니까 이제 기도 좀 해줘야 되는데 얘네들이 기도 좀 해줘야 돼. 근데 예수님의 가는 길을 몰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으래. 잡으래. 기도하다 왔더니 막 깨웠더니 또 금방 와보니까 자고 있어. 혈기대로 막 다 해버려. 그리고 막 예수님 눈 앞에서 보고 있는데 그 뜰에서 예수님 얼굴 마주쳤는데 꼬마 여자애가, 우리 예서 같은 애가, 우리 누구요? 우리 세라 같은 애가, 너 예전에 예수님 따라갔던 사람이지? 그랬더니 막 아니야 하면서 칵 뱉어불고 막 저주를 막 해버린, 막 거기서. 이 사람이냐, 대단한 사람이요. 근데 그 전날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주님이 오게 가면 감옥에라도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주님, 죽으면 쉬면 안 돼요. 그래놓고 나 그런 날 모르냐 막 하고, 다음 날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그 성질이, 우리가 얼마나, 제가 그걸 보면서 나랑 똑같네. 막 예수님 위해서 생명 다 바칠 것까지 하는데 어려운 상황만 오면은 옛날 습관 체질대로 딱 해버려. 그거를. 어려운 상황 딱 오고 마음이 걱정되니까 푸는 것을 옛날에 놀던 걸로 풀어, 내가. 그 베드로 짓이에요, 베드로 짓. 그때 주여 하면서 성령 충만을 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딱 위급해지면 내 방법 탁 써버려. 그게 베드로야. 주님이 그런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진짜 네 삶을 스탑하고 육신 체질을 진짜 무너뜨리는 진정한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성령이 너를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너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할 거야. 정말 많은 신앙인들이 1번에서 끝나 있어요. 2번에 못 들어갑니다. 거의 못 들어가요. 아니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이 상황만 되면은 내 기질대로 딱 해버려요. 내 판단으로 딱 해버려요. 그래놓고 보통 착각이 뭐냐면 자기가 여기에 들어간 줄 알고 있어. 지금 여기에 들어간 줄 알고 있어. 지금 다 알아. 감남산 마가다락,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 빠 왕제사장 선지자 딱 해주면서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믿으시오 막딱 해줘. 믿어야지 딱. 그 사람 목사님 그 사람 딱 믿어야 된대요. 이 사람이 1번 하고 있는데 나한테. 그래서 내가 저기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가야겠는데 속을 생각하고 있는데 딱 전도합시다. 1번이 안 돼. 2번이 안 갔어 지금. 주님이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못된 아버지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걸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딱 태도가 바뀌어. 영적으로 딱 알아지거든요.
딱 알아. 영이 딱 열려요. 그래서 막 방언 터지고 방언 터진 사람 보고 방언 자체가 기준은 아닌데 영적인 현상을 보고 알아봐 버려요. 옛날에는 술 취했다고 평가하고 막 잘못됐다고 평가하던 베드로가 이거는 성령이 임한 거야. 막 영적인 것을 다 알아봐. 고넬료 집에 절대로 안 갈 사람인데 자기 생각은 이 집 가면 안 돼. 이방인 집이야. 근데 지붕에서 딱 기도하고 있어. 혹시 내가 성령인도 잘못 받을까? 나는 내 기질이 너무 세가지고 막 그런 생각이 있어 이미. 그래가지고 지붕에서 주여, 저는 오직 성령인도 받고 싶은데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일을 진행을 하시. 하나님의 뜻은 고넬료 집 사람들 보내서 지금 보냈거든요 베드로한테. 베드로는 절대로 그걸 안 갈 사람인데 마음 자세가 어떠냐면 오직 성령인도, 오직 성령인도. 나 진짜 육신 체질 많아. 오직 성령인도. 이게 사람한테 이거 헛소리 하기 쉬워. 오직 성령인도. 오직 주님 성령인도 받게 해주시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붕 위에서 내 육신 체질을 너무 하기 쉽사오니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인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해주시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딱 알려줘. 그거를 가는 거야. 네 생각대로 하지 마. 고넬료 집에 사람 보냈을 때 딱 알아봅니다. 요한하고 제9시 시간에 정확하게 기도하라고 해요. 기도가 아니고서는 자기가 전도가 안 된다는 걸 딱 알아요. 예루살렘 전체가 3천 제자가 돌아오기 전에 뭘 하고 있냐면 전도하러 간 게 아니에요. 전도하러 간 게 아니라 기도하러 가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기도하러 가요. 제9시 시간에 기도하러 가요. 왜 기도하냐면 진짜 성령 인도가 아니면 전도 안 돼요. 이건 전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지. 가는데 성령의 인도를 진짜 딱 알아죠. 이 사람은 믿음을 가지면은 안진뱅에서 일어나겠구나. 그 사람에게 일어설 수 있는 그 믿음을 보고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간파가 돼버려요. 딱 잡고 일으켜버려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믿음이 그 사람한테 생기면서 그 일 사건 하나를 통해서 3천 제자가 돌아와버려요. 그 일 사건 하나 때문에 뒤집어져 버려요. 그 사람이 수십 년 동안 거기 앉아있던 사람이어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일으키는 사건 통해서 예루살렘 전역에 복음이 확산돼 버려요. 딱 그 사건 하나. 하나님이 한 번 움직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한 번의 움직임이 그 지역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성령인도 받으려고 바울이 기도초에 가다가 루디아를 만나버려요. 그러다가 그 사람 한 명 연결돼 버리니까 그 집이 교회가 돼 버리고 제자들이 다 모여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은 열려진 자의 특징은 뭐냐면 딱 보면 알아. 이 사람이 성령인도 간절히 받으려고 하는 그 맛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집중으로 기도하는 지속의 기도의 비밀이 있는 사람은 보통은 성령 충만 받은 것에 이걸 알고 있고, 내가 아직 억지가 기도가 됐거나 아니면 집중해야 될 그 기도의 비밀을 모른다. 그러면 약간 잘 생각해 봐야 돼. 새벽 예배 좀 나오라는 말 그런 말 아니에요. 내가 삶 속에 기도가 지속돼야 될 이유를 모르고 있다면 성령을 받았어도 굉장히 육신 체질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내가 수시로 기도가 나온다. 내 영으로 계속 기도가 나와. 어디를 가도 기도가 나오고 어디를, 그 사람은 맛을 아는 사람 사실은. 그래서 기도를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나만의 오순절날을 경험해야 돼. 나의 오순절날을. 아멘이시죠? 내가 과거에 오순절날이 임했다. 그 사람은 지속 안 하면 둔감함으로 갑니다. 오늘 기도할 건데 삶의 내 육신적인 삶을 스탑하고 하나님 진짜 나의 오순절날이 체험되어지고, 만약에 그게 있는 사람은 내가 진짜 지속되기를 원하고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직 성령 충만을 몰라요.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이 시작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임할 때까지 한번 내 삶을 스탑해 보세요. 스탑을 하라는 게 뭐냐? 밥도 먹지 말고 뭐 아무것도 하지 말고 밤새도록 기도하라냐? 아니, 나의 중심을 딱 하나님께 고정하고 있어요. 그 말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교회에서 40일 새벽 기도 하다가 성령 받았거든요. 성령을 받았어요. 영이 확 열려져 버리더라고요. 갑자기 믿음이, 내가 가질 수 없는 믿음이 딱 열어져 버리더라고요. 근데 육신 체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40일이 너무 괴로웠어. 아휴, 아침에 일어나서 갔다 오면 오후 그냥 삶이 그냥 미친 거, 이게 집중하는 건지 뭔지 막. 근데 저는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죽든지 누가 죽든지 결판을 내야겠다. 나는 이대로는 못 살겠어요. 주님, 나는 이대로는 너무 지쳐서 못 살겠어요.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거 빨리 정리하면서 이렇게 슬금슬금 뭔가 세팅이 잡혀져야 되는데 이게 안 잡혀지네. 이게 딱 와야 되는데.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여러분 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끝장을 봐야 돼요. 끝장. 무슨 끝장? 아버지께서 약속한 걸 기다리라 해서 그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집중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게 32살 때 왔어요. 32살 때 처음으로 체험했죠. 처음 체험하고 한 달 동안 성령 충만이 마가다락방에 임하는 게 뭔지 그냥 알아버렸어요. 완전히 성령이 내 몸에 완전 충만한 상태로 며칠을 가버려요. 40일 정도 가더라고요. 거의 한 달 조금 넘게 가더라고요. 성령 충만한 것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한 달이 넘게 갔어요. 저는 그냥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어요. 24시간. 근데 이게 육신 체질이 그 다음부터 하나님 딱 보여주신 다음에 나를 이제 치유해 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내 육신 체질이 다시 싹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는 지속하는 기도가 아니고선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치유가 되더라고요. 쭉 치유가 되더라고요. 어린아이에서 점점점 치유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걸 진짜 경험하셨습니까? 이걸 진짜 경험했습니까? 저 질문하고 싶어요. 개인의 성령 충만 진짜 임했습니까? 사람이 완전 바꿔요. 저는 그날 이후로 박사를 다 그만둘 만큼, 내 평생에 매일매일 전도할 만큼 제 자신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리는 거야. 이 세상이 진짜로 어둠 가운데 있고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걸 갖고 계실 수도 있고 알아가는 과정에 있을 수도 있고 그래요. 오늘 기도해야 돼요. 내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 충만한 것을 맛을 봤다 할 정도로 나는 들어가. 나는 깊은 기도가 됩니다. 우리 경찬 형제 나와서 찬양 딱 하고 우리 기도할 때 좀 5분 10분 딱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오순절이 진짜 임하기를 원하고 나는 이걸 지속하기 원하고 성령 충만의 지속적인 삶을 저는 체험하고 싶어요.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부족함을 모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세상보다 크신 능력으로 모든 만물 다스리시는 보좌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하사 누리게 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그 이름 안에서 날마다 기다리며 기도하는 내게는 모든 것이 완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을 모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을 모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목자 되시고 내 안에 계시고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지키시는 우리 예수님께 이 시간 집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을 부어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 모든 어두움과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급하심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께 속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길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내 안에 있는 성령을 근심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소망이 사라져도 내가 그 은혜 안에 완전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 나를 덮어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으심이 내 안에 충만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를 쉬는 순간 나의 수준에 머무르게 됩니다. 하나님 기도를 쉬면 육신의 체질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나약한 저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연약한 부분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말로만 주먹무원하는 하나님 듣지 않으시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을 드리면서 주님께 토해내는 심령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안에 썩은 것들 다 아시는데 하나님 다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내 마음에 막힌 것들 종교의 영에 머무르고 있는 것들 사단과 손잡고 있는 부분들 하나님 다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내 마음을 돌이킵니다. 180도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강하신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낙심치 않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고 요동치 않게 하시며 하나님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돌파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홍해가 앞을 가리워막고 애굽의 병사가 나를 쫓아오는 그 절제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더 이상 내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나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머무르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덮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삶 속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말에 상처받고 흔들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밝히 보여주시고 무엇보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 마음이 어떠한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떠한지 아는 자가 되게 하셔서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시선을 찾아와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것을 보기 원합니다. 그 귀한 것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과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주어 더하여 주옵소서. 네 입술로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입술로 범죄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살아있는 생명적 관계로 날마다 더욱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깊은 것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날마다 승리케 하시는 그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 인생에는 이제 더 이상 성령 충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살 수 없습니다. 지속하는 비밀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한 모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기만을 소망합니다 하고 내 마음을 오로지 집중 속으로 고정하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각자 포럼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